우리에게 시간할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에 올려드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26편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우리가 매월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4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26편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6편도 앞의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 시편의 분류로 말하면 개인의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탄원을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새 달을 늘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4월 한 달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착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머무르거나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세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한 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3월을 지나고 4월을 맞이하는데 3월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 달을 죽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 달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그런 한 달을 살았고 한 달을 죽었다는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어리석은 삶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유한하다는 삶,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시련과 고통이에요. 시편 90편에서도 노래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 육체의 삶은 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질 혹은 우리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삶을 걸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는 시련과 고통 중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생명과 영혼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존엄이 무엇인지, 사실 그런 것들은
시련과 고통의 순간에 더 빛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위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26편, 이 시편 전체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시를 쓴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다소 오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들을 알잖아요. 다윗이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말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바름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무흠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도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도록 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운전하고 왔다면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음한 삶 사는 거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월을 시작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향,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악 중에도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편 51편에 고백하고 그 회복이 됐을 때 삶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만 의지했기에 사실은 걸어오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부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허무한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늘 쫓았던 사울은 이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그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달 삶의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주님께서 편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사실 나 편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혹시라도 우리가 죄악 중에 있더라도 열악함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달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시편으로 기도하는데요. 다윗의 지금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생각, 양심, 마음, 감정 이런 거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원시는 사실 답답한 거 주님께 쏟아놔요. 탄식하는 것, 내가 남 앞에 할 험한 말도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음 중심이 온전했던 이 다윗을 불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다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삶의 지향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언제든 하나님께 열어 보일 수 있는 그 삶의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그 삶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는데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영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의 모임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다름 아닌 뭐겠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음흉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늘 만우절인데 농담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그 악인들의 모임, 남을 해하는,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돈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람들에 속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이 중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주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8절에 고백하잖아요. 이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무엇을 신경 쓰냐면 이해관계, 내 이득이 될 건가, 그 다음에 평판을 신경 씁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평판에 어떤 도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유력한 사람,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나한테 괜히 이득이 될 것 같고 내 얘기 잘해줄 것 같고 뭔가라도 내 손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만나거든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우리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적, 삶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속하고 싶어져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먼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면 절대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도 이 자유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 이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지킨 이유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보다, 잠깐의 시련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자유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떳떳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을 당해도 충분해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목 지었지만 아까 황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다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실 거예요. 우리도 안 흔들리고 싶은데 흔들려요. 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결심하고 의지하는 것 정말 잘 지키지 못합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갈대같이 살아요.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을 받아야 우리는 땅에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의 시간을 경험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맛보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삶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순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총을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4월도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